우리 요나서를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48절이니까 1장에서 4장까지 중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곳을 향하여 외치라. 악독은 네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고,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곧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산을 두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일으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각기 자신의 힘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에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니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가에 어찌 죽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사람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에게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각이 무엇이며 내가 쏟았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느냐 하니 내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저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이들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속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도망하니라. 우리가 그에게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장난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장장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알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너를 더 내를 육지로 끌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를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비무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2장.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너를 평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호의 뱃속에서 꾸짖었더니 주께서 내 것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불렀고 주의 권과 큰 물결이 내게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아냈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기를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우리나라의 영광을 들어줬으며 기쁨이 나를 일어서고 바람풀이의 물에 감사하나이다. 내가 성의까지 내려갔사오며 아니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고통에서 보내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에서 슬픔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벽것이 은혜를 베었사오나 나는 항상 목소리로 주께 감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아끼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서 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두어하니라. 3장.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요나가 눈물이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음식을 선포하고 더욱더 낮은 자를 방문하고 굵은 옷을 입은지라. 그의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옷을 입고 길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나 명태가 아무것도 먹지도 말 것이며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아픈 길과 산소도 행한 방법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리고 진노를 고치사 우리가 멸망하게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수를 우리가 여기는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또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4장.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돌아가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거기 있을 때 여호와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빨리 가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 보시며 자비를 보시며 모함을 예비하시며 내가 그사 것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내가 알았습니다. 여호와여 본디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옵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령의 곳으로 오르리라 하시니라.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소망을 듣고 이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고 그 눈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원수를 예비하사 요나를 발에 그 머리를 가여 그들이 지지하며 요나가 방금 훈련하며 아마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일으켜사 이튿날 새벽에 그 강물을 배가 먹게 하시매 튀느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께도 원통을 예비하셨고 그녀는 요나 그의 머리에 조금에 요나가 합리하여 스스로 죽기를 고하여 이르되 나는 그가 죽는 것이 내게 나오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되 내가 이 방문으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었지 모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모르리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죄도 아니하였고 하옵고나 바로 내가 버린 방문불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삼을 자를 선지자를 9번째 시간인가요? 오늘 요나 선지자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나는 갈릴리 출신이라고 말합니다.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 시대 때 살폈던 선지자들은 이사야, 미가, 호세아, 아모스 선지자들과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가운데 이미 오래도록 하나님이 선지자로 요나를 들어 쓰고 사용했던 것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라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가 언제쯤 기록되었을까라고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BC 약간 760년경에 기록되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760년을 전후로 해서 사역했던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파하기도 했지만 이제 특별히 요나는 구약에서 보기 드물게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게 했던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의 사도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이스라엘만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약 시대, 즉 BC 700년경에도 여전히 우리가 보통 BC 8세기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때도 하나님은 선민이라고 하는 택한 이스라엘만을 위하여 품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민족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요나서를 읽다 보면 요나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상의 함정에 빠져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요나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장 적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서 택한 민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일컬어서 선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일하게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제사장 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선민 사상의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만 산 것이 아니고, 똑같이 아담이 타락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큰 범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는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이죠. 하나는 나는 말씀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야, 나는 선민이야 하는 의식. 그러면서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 문화와 똑같이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도 하면서 이 두 가지 사상이 함께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해야 되는데 조화롭게 협력하면서, 이게 자기들의 지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살면서 그들은 무엇처럼 보이길 원했어요? 마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선민 사상의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는 어디를 향하여 주로 사역했다?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사역한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칠 때 북이스라엘이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미혹받아 진리를 떠난 상태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9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미혹받아 떠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 그를 돌이키게 할 것이라고 할 때 선지자들을 세워서 돌이키도록 외치게 했던 사람이 요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요나에게 어떤 사명을 새롭게 부여하고 있냐면, 어느 날 1장 2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서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들렸을 때 요나는 이것이 잘못된 음성이다라고 귀를 쓰셨을까요? 이건 잘못된 거야 그리고 흔들었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요나는 그냥 아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하고 자기 가치관이 있어요. 자기 세계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하고 평상시에 듣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부닥침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 이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곳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요나는 뭐 하기 시작합니까? 그때부터 갈등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갈등하기 시작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마음하고의 이견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됐을까요? 요나가 잘못됐을까요? 뭐 이견이 없겠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윈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모습 보니까. 그러면 요나는 왜 그랬을까? 요나는 왜 그랬을까? 먼저 4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요나가 도망가기 전에 하나님하고 먼저 씨름했던 장면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4장 2절 보세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거예요. 예, 이게 뭐예요? 고국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하나님이 그를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를 불렀죠. 그래서 이제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요빠에서 배를 타고 지금 스페인 저 끝에 있죠. 저 스페인 저 끝에 약 한 4,000km 떨어진 그곳으로 배를 타고 떠나려고 거기가 요빠입니다. 거기 붙어있죠. 맨 끝에. 누가 아시나요? 손으로 딱 짚을 수 있는데 전 지금 눈으로 짚어주고 있는데 스페인이 어딘지 아시나요? 네, 거기요. 알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니느웨는 그 있는 저쪽인데 걸로 가라. 약간 거기는 한 9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근데 4,000km 떨어져 있는 요빠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전세를 낼 정도로 해가지고 그 배를 타고 떠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욥의 마음속에 어떤 가치관하고의 충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4장 2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게 1장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4장에서 그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무엇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치열한 논쟁.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자 이제 어디로 가라고 말합니까? 마게도나로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그 음성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들었는데 못 들은 척 계속해서 사역했더래요. 근데 사역할 때 놀라운 부흥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다시 성령도 가르막고 영도 가르막고 이랬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서 마게도냐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과 사도 바울 사이에 무엇이 있었냐면 그걸 제가 언어로 신비바도라는 단어를 소개했는데 격렬하게 논쟁에서 설득당하다 이런 단어가 신비바도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그 니느웨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라. 거기에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을 때 직감적으로 요나는 안 거예요. 뭘 알았냐 하면 하나님은 거기 보세요. 2절 보세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애가 크신 하나님,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요나는 누구를 아는 사람이에요? 부럽지 않나요?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물어볼까요? 생뚱맞은 질문인 것 같을지 모르지만 당신은 하나님을 아시나요? 정말 하나님을 아시나요? 수많은 이 성경의 인물들이요, 또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정말 누구를 그렇게도 알기를 소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근데 요나는요, 우리가 그렇게도 알고 싶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아는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하나님, 회개하면 그 하나님을 요나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이러잖아요. 하나님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사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격 대 인격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친밀함을 누렸는지를 아시겠죠? 네, 그냥 오늘 갑자기 영이 임해서 메시지를 툭 던져주고 야 너 갔다 와 이런 식으로 파견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요나와의 관계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아주 친밀한 관계. 네, 그래서 얼굴에 난 솜털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예. 그 정도로 친밀하다는 거예요. 이게 요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자기의 생각이 아직도 있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뭉구뜨려서 제가 일부러 그런 표현을 쓰는 건데 선민사상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큰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근데 지금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받기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나서를 쓰는 것이 보통 학자들이 BC 760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받는 게 언제였죠? 722년입니다. 그럼 아직도 38년이 남았죠. 네, 그러니까 최소한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회개하기를 원하여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하나님의 친구인 요나를 파송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한 거예요. 예, 그래서 니느웨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거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먼저 백성들이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왕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왕이 회개하니까 누구도 고관들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사람들이 기르고 또 기르는 모든 동물들, 가축들도 함께 금식하며 회개하려니 동참했습니다. 아이고 소가 회개했다. 참 이거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나가 3장에 하여간 그렇게 모든 사람들도 가축들도 이 회개에 함께 이 동참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정말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의 악독이 가득함에도 회개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니느웨를 용서하셨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는 무엇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 가치관과 하나님의 음성에 충돌, 이견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해야 할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견이 없어도 불순종하잖아요. 우리는 너무 싸잡아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예, 우리는 이견이 있어야만 불순종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어떤 때 이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하지,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러고 불순종하잖아요. 근데 요나는 이견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하고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4장 2절에서 이 충돌했던, 이게 심하게 논쟁했던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요나가 택한 방법이 뭐냐 하면 내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면 되겠다 하고 무엇을 하기로 생각을 굳혔냐면 토끼자, 도망가자라고 이제 결단을 한 거예요. 근데 도망가자 하고 생각하고 알아보기 시작했더니 마침 욥반 항구예요. 예, 욥반은 하드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욥반에 딱 가니까
무엇이 있었냐면 배가 있는 거예요. 큰 사람 배가. 야, 저기 큰 배면은 야, 내가 저거 하면 되겠다 이래가지고 아마 그 어떤 사람들은 그 배를 전세를 내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전세를 냈든 품삯을 냈든 요나가 뭘 가지고 있었냐면 그 정도 어떤 부유함도 넉넉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내려가서 내가 배를 구했어. 역시 토끼는 생각이 어떤 막힘이 없이 열리는 것 보니까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원하지만 내가 거부하면 하나님도 나를 그래 알았어. 내가 네 마음을 알지 하면서 순전한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일단 밀어붙여야 돼요. 여기는 우기는 것 같은데 약간 밀어붙여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이제 배를 타고 정말 다이스로 가는 배가 출항을 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그 사이에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나요? 기억나시나요? 배 밑창에 내려가서 배 위에 올라가서 해야 멀미가 덜할 텐데 뱃사람인가? 내가 배 밑에 들어가가지고 뭐 하기 시작했어요? 잠을 자기 시작하는데 무엇을 모를 정도로 코를 골았는지 안 골았는지 콩고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요나를 코를 골면서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무엇도 모르면서 풍랑이 일어난 것도 모르고 난리가 난 것도 모르고 죽겠다라고 하는 그 배설이라는 모든 상황을 아무것도 모르면서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망가면서 배를 만나고 했던 이거에 대해서 요나는 뭐라고 생각했을까?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그것을 원했지만 하나님 나를 내 생각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닐 수 있구나 라고 요나가 생각할 여지가 조금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왜? 요나 마음속에 술술술술 풀리면서 그것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역시 은혜로운 하나님이야.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야.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한 번에 나랑 내 생각을 무시할 수가 있겠어? 그래, 하나님이 꼭 그렇게 안 할 건데 근데 나를 아마 시험하려고 하신 거겠지 하면서 왜 그러면 내가 하는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이렇게 일이 잘 풀릴 수가 있어? 역시 내가 토끼기를 잘했구나. 그때 마음속에 잠시나마 무엇을 느꼈을까요? 평강. 이것은 거짓 평강인데 평강에 맡김하는 거예요. 평강이. 그래서 그 난리가 지금 났음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다? 잠을 자고 있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풍랑이 일어나니까 선장이 모든 사람들이 그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기 자기들의 신들을 부르면서 신들을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것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있었던 모든 물건들을 다 버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요가 두 가지는요, 나중에 다른 각도로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거예요. 조금만 맛배기 하면 이런 거예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요, 환란이 딱 와보세요. 그러면 전부 뭘 찾을까요? 신을 찾게 되어져 있어요. 그쵸? 좀 어렵고 힘들고 계속 연속되잖아요. 전부 신을 찾게 돼 있어요. 그때 고무신 이런 거 찾으면 안 돼서 각각 자기 신을 찾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신. 근데 자기가 섬기는 신을 막 찾아요. 두 번째 뭘 하기 시작하냐면요, 자기에게 있는 것을 이것 가지고 반명해 줄 수 없구나 해가지고 모든 걸 다 내어놓기 시작을 합니다. 물건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 붙잡고 있다 이게 생명 살리는 것 아닌 것을 깨닫고 애지중지했던 것들을 버리기 시작하는 현상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여간 그런 현상들이 실제로 일어날 거예요. 자, 그러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1장 6절에 오면 선장이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겠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시니라. 지금 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절 마지막 본 곳에 그러나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여러분 잠자리 바뀌면 참 잘 오죠? 하여간 호인이야.
마음에 태평한 사람 많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이게. 그쵸? 어떤 사람은 예민해가지고요 잠자만 바뀌면 잠을 못 자는 분들이 있어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요나처럼 평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나 잠을 잘 잘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 정말 마음에 늘 어디 가든지 평안이 머무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평강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것을 만난다 할지라도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평강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러면 저도 스트레스 덜 받을 텐데. 내가 요즘에 이제 우리 지방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통해서 하여간 생각이 좀 많아졌어요. 이거 어떻게. 예. 근데 하여간 저도 요나가 되고 싶은 마음이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요나가 되고 싶은 요나가 부럽더라고요. 나도 깊은 잠을 자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만날 때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넘어와서 이제 성경을 몇 군데 한번 찾아보면서 좀 더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는 오후에 이 요나를 오후에 또 전체를 마무리할 거예요. 근데 요나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4장 11절입니다.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왜 하나님이 이방인이었던 니느웨가 큰 악독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모려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2만 명. 어떤 사람의 12만 명이나 있어요? 자오를 분별치 못하는 자 12만 명.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주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요나를 보내고 있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첫 번째를 무엇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은요 이 니느웨가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여기에 요나서에 깊이 깔려 있는 게 뭐냐 하면 돌이켜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돌이켜 회개하라 책 여전히 유효하고 합니까? 아직도 돌이킬 사람들이 있나요? 네, 계속 돌이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하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18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준비되셨나요? 예레미야 18장 예레미야 18장을 보겠습니다.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길 원합니다. 6절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고 할 때에, 그 7절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토기장이가 아니고 하나님은 토기장이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어디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 모든 민족. 그러면 니느웨도 모든 민족이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네,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라 할 때에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지금 누구에게 해당되고 있습니까? 니느웨에 해당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그 제국에 이 말씀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되니까
나라에게만 적용될까요? 개인에게도 적용될까요? 예, 개인에게도 이 말씀은 여전히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고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라고 했던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돌이켜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9절.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생각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 이제 이거 수요일쯤 볼 수 있는데 뭐냐면 단순히 욥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요나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선민인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저기 4장 1절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4장 10절에 싫어하며 이런 단어가 있어요. 싫어하고 성내멸할 때 싫어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언어의 뜻을 보면 악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죄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니느웨가 저지른 죄와 똑같은 죄 이런 걸 말할 때 쓰는 용어예요. 근데 욥의 상태가 요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싫어함에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 단순히 요나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너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도 악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단순히 요나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지만 그 시대 실제 북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에서요? 악한 왕들이 19명이 들어서는데 계속해서 악한 왕들만 들어서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에 있어요? 지금 악한 상태.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대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누구냐면 요나를 하나님이 들어서 대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깨달아고 두 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 아수르가 더 악하냐? 너희가 더 악하냐? 내가 볼 때는 뭐다? 아수르도 악하고 너도 악하다. 근데 니느웨는 복음 듣고 어떻게 했냐? 듣고 돌이켜 회개했다. 너 북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내가 수없는 선자를 보내서 나의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어떻게 행동했지? 돌이켜 회개하지 않았다. 이해가 되시나요?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 볼 겁니다만 마태복음에 가면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는데 어떤 표적을 보여주나요?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어떤 표적 외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말하고 있을까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진짜 의미가 뭐냐면 그래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그게 그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부르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근데 악하고 음란했던 아수르에서도 니느웨는 요나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3장? 전부 몽땅 회개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이사야를 보냈어요. 미가야를 보냈어요. 호세아를 보냈어요. 아모스를 보냈어요. 또 하나 누구? 요나를 보냈어요. 또 수많은 선자를 보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치치뻥 이걸 가볍게 여겼어요. 뭐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에레미야 18장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 토기장인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느 나라, 어느 족속이라 할지라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민족 국가,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라 할지라도 뜻을 돌이켜 악행하는 것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멸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1절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견책을 세워 너희를 치게 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도 이스라엘은 무엇을 택하였어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가치관대로 여전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을 가겠다라고 선택한 민족이 어느 민족이라고요? 이스라엘이라는. 근데 니네는 어떻게 했어요? 그쵸? 제 길로 가는 것을 말씀을 딱 듣고 40일이 지나면 멸하리라 이 말을 듣고요. 백성들이 회개했어요. 왕들이 회개했어요. 고관들이 회개했어요. 또 누구도 회개에 동참했다고요? 가축들도 회개에 동참했어요. 와우. 근데 이스라엘은 뭘 택했어요? 내 길로 갈까요?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서를 통해서 지금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아수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니느웨를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물론 니느웨 보여주는 건 맞아요. 근데 정말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고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해요. 마치 우리가 여기를 향하여 말하고 여기를 야단하는 것 같고 여기를 책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야 여기를 하지만 깨달아라. 너희가 보라. 너희가 보고 깨달아라. 이건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이다. 너희가 이방인이지만 너희가 선민이지만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용서하지만 너희가 선민이라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똑같이 이방인처럼 너를 벌할 수밖에 없다. 버릴 수밖에 없다. 이거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미혹받아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누가 돌이키게 할까? 이제 우리 마음속에 정말 요나가 그냥 일어났나요? 말씀을 가지고 일어났어요. 2장에 보면 그가 어디까지 내려갔다 와요? 산의 뿌리, 그 다음에 스올 이런 단어가 나와요. 물론 그가 뱃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물고기 뱃속에 있다라고 하는 나오지만 스올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지옥이요. 그래서 수많은 성경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우리가 일명 살다가 죽으면 사람들이 지옥 간다라고 할 때 지옥을 어디라고 말하죠? 땅에서 깊은 곳으로 그 지옥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요나는 무엇을 처음 했어요? 지옥을 처음 합니다. 지옥을 처음 했어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지옥을 경험하게 했을까요? 불순종하여 떠난 것. 그리고 두 번째, 왜 하나님의 지옥을 체험하게 할까요? 야, 네가 가서 선포하자면 저들 다 지옥 갈 건데 내 마음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을 내게 오는 것을 원하는 거야. 그러므로 너는 잔말 말고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 내 마음이 이렇단다 하고서 그 실상을 보여주는 거야. 뭘 보였다고요? 지옥의 실제. 그 구세군의 구소장군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졸업식을 할 때 연설을 했는데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모두를 지옥 체험을 하게 하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옥을 갔다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불타오를 것입니다.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러니까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고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사역해야만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인식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 불순종하는 것,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제약 가운데 사는 것, 고립 부리며 사는 것, 이 불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죄악인지. 그래서 그 결과가 지옥이라고 하는 멸망이 있다라고 하는 걸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경고를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자기 이익을 추구합니다. 욕심을 품고 있습니다. 욕망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이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 있는
지금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북이스라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그 시대에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한 주제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이방인이 선교, 즉 이방인도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압니다. 이사야를 보겠습니다. 42장 볼게요. 이사야 42장. 이사야 42장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1절에서 4절까지만 볼게요.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들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지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꽂아가는 불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수행할 것이며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 일어나니 섬들이 그 공을 앙망하리로다. 여러분, 섬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온 열방, 이방이죠. 그 다음에 1절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예, 물론 택한 선민인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원해요. 근데 아버지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곳을 아버지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여러분, 이방 선교는 신약에서만 시작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세계가 열린 게 아니에요. 그냥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그냥 신약에서 공개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아버지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마음은 모든 민족의 구원을 받는 거였어요. 근데 복음이 시작할 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신약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모든 섬들이 라고 할 때 아버지 이 성품은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방인의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방언, 모든 족속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이방인에게 무엇을 베푼다고 말하고 있어요? 정의를 베풀겠다. 그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뭘 베풀어요? 정의와 공법을 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하나님의 베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방언, 모든 족속에게 아버지의 정의를, 공의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 니느웨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것을 통해 누구를 지금 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더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왜 선지자들을 통하여 본을 받아야 할까? 여러분, 심판이 시작되면 어디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러므로 우리 성결한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방인이나 이방인의 빛을 발하는, 그럼 49장 보겠습니다. 이제 이방인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이 사역과 삶을 감당해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49장에 보면 제목 같은 게 하나 써 있죠.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있는 분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무엇으로 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빛. 그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에 가서 뭘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 임하였으니 일어나라, 요나야, 니느웨에 가서 빛을 발하라. 똑같은 거죠.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일어나라, 성결한 교회여, 땅끝까지 이르러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라. 이는 말씀이 임하였고 여호와 영광이 너희에 임하였으니 일어나라, 성결한 교회여. 같은 부르심이
그것이 따라가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좀 더 49장을 구체적으로 볼까요? 1절 섬들아 내게 들으라. 이 섬들아라고 할 때 섬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모든 열방. 그렇죠? 그러니까 열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방 이렇게 말하면 그냥 열방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초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족속에게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광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르시되 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더 멈춰가고 있는가. 첫째,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게 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겠다. 첫 번째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근데 뭐라고 말해요? 내가 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끝난 게 아니고 내가 또 그럼 두 번째가 있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계획은 뭐예요?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모든 성들아 이방인 열방의 빛으로 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한다고요?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단순히 니느웨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가 교회 바깥만 보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내가 의를 행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고 있는가? 나 자신을 좀 더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잘 헷갈릴 것 같아서 54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4장 5절 한번 볼까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리라. 7절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8절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10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향한 마음, 이방인을 향한 마음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5장 하여간 55장도 이게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고 한 군데만 더 보고 오전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자, 이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보내면서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핍박을 하면서 거부했습니다. 그때는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방인을 향하여 가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나요? 46절 보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 합당하지 아니하기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예, 아멘. 그렇죠. 먼저 복음은 누구한테 주어졌어요? 이스라엘에게. 근데 이스라엘에 먼저 주어진 것뿐이지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가문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부하고 믿지 않기로 자처하기 때문에 이제 이 복음이 어디를 향하여 먼저 가기 시작합니까? 새롭게 이방인을 향하여. 그래서 인용하는 말씀이 어디를 인용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47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있더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이 선자를 통해서 무엇을 본을 삼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요나처럼 도망가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자기 생각하고 충돌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자기 생각으로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내 생각으로 갈 때 순전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것을 평안함을 느끼게 될까요? 이 평안함은 진정 어떤 평안함일까요? 순간적인 평안함인지 몰라요. 그러나 깊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뭐가 올까요? 스트레스, 찔림, 아픔 다가오지 않을까요? 왜?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이 뭐였을까요? 니느웨로 가라. 이게 원인이에요. 근데 이거 불순종했잖아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가는데 어떤 일을 만나요? 잘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깊은 잠을 자긴 잤어요. 근데 그 원인을 결국 일어났을 때 1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럼 무엇을 깨달았어요? 나 때문이다.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잠잠해질 것이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뭐예요? 양심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직 요나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은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은 살아있습니까? 너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까? 쟤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까? 저거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해요. 근데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내게서 찾는 것이다. 내게서 찾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요나가 묵상을 하면서 깊은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